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요, 그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거기 밑줄 좀 그어봐요. 이때로부터. 그리고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거기 비로소에도 밑줄을 그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밑줄을 그어주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들었던 강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배웠습니다. (7강인데) 제목을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죽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가 살아나요? 의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가 살아나요? 천국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가 살아나요? 성령의 지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못 박는 게 뭐예요? 사단, 죽음의 정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죠? 나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끊는 그 자체가 죽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는다.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화살을 쏴와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죽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감사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쭉 십자가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뭘 배우시게 되느냐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십자가로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으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흔히들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이런 거죠. 성령 받아라 그래서 받고, 능력 받아라 그래서 받고, 그런데 금방 식어지고 또다시 성령 받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것만 반복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만 하고 성장은 참 더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 보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 중심이더라. 믿습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1강, 2강, 3강을 하면서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십자가를 통한 승리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드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저는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 찬양 사역자들도 그렇고, 전도자들도 그렇고, 뭐 기도 운동가들도 그렇고, 다 이 십자가에서 ABCD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말은 옳아도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말이 좀 해서 옳아도 틀려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십자가를 조금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데 저건 저런 게 아닌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 마음속에 생기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비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뭐냐면 십자가가 핵심인데 왜 십자가를 더 깊게 알지 못할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네 가지를 그렇게 십자가에 갖다 죽이면 그 반대급부적인 요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반복돼서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죄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육체 소욕을 죽이고, 사망의 정서들을 죽이고, 이렇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나야. 뭐냐면 실은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돼. 그죠? 그러지 않나?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은 하나를 죽일 때 어떤 게 살아나고 하나를 죽일 때 뭐가 살아나고,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은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다고요. 뭐냐면 그냥 내가 죽으면 돼. 아유, 이해되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라니까, 하나씩 죽여가다가 결국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까짓것 내가 죽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이제 죽을 때야. 알았어요? 그때가 죽을 때라니까. 예? 근데 그때가 돼도 못 죽으면 힘들어. 죽을 때 죽어야 돼. 뭐 다른 데서 요 얘기만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그죠? 그때가 죽을 때야. 그때 죽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두 강의가 있는데, 지금 이 강의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죽기 위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죽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가 온전히 죽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고. 그 때가 언젠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강의는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내 죄된 자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느냐, 이거를 오늘 저녁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긴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죠. 그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한 가지의 결론이야. 그런데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시피 죄를 죽이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의 요소들을 죽이고, 사단의 공격을 죽이고, 이것들은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갖다 그냥 못 박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날마다 튀어나올 때마다 죽이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단이 들 때가 와요. 그때는 때가 된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 아시겠습니까?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건지 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야, 말이 되게 이상하다, 그죠? 네. 어떻게 죽으면 잘 죽는지. 아까 내가 밑줄 그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를 봐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십자가를 금방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비로소,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한 뒤에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뭘 해주셨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의 터닝 포인트, 쭉 올라가다가 꺾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순환의 고지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 십자가는 튀어 올라오는 죄성을 하나 죽이고 두 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죠. 거기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렇게 쭉 나올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봐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십자가를 얘기해 줬을까?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일까? 그럼 처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신 십자가는 십자가를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속죄의 십자가요,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요, 세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 그랬죠? 그죠? 다 까먹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면 이 제자들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십자가의 의미거든. 이해되십니까? 흔히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보다 궁극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왜요? 죽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거든. 죽으면 세습이 없어. 죽는데 무슨 세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죽는데 어떻게 아웅다웅해요? 죽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궁극적인 십자가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날 따라오려고 그래? 지금까지 따라왔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정말 날 앞으로 계속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죽지 않으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못 따라와,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쫓았잖아, 그죠? 생각할 게 있어요? 내 말이 맞나 확인을 해봐야 돼? 목이 좀 아프거든요.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은 아까 나그네 삶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중생은, 십자가를 통한 중생은 뭐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의 출발점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을 주셨잖아. 근데 그때부터 십자가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 왜? 떠나야 되니까. 이 떠나는 게 십자가거든. 그죠?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기 편했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친근했던 곳을 떠나는 거죠. 이게 십자가 훈련이야.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훈련의 일부분이지 온전한 죽음까지는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내려놓음, 더 내려옴, 더 내려놓음, 떠남, 이게 다 십자가 훈련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궁극적으로 안다면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단계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왜입니까? 아니, 배 버려두기가 쉬워요? 금을 버려두기가 쉬워요?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김명용 선교사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훈련 받을 때요, 정말 군산에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으려고 새벽기도 마치고 졸면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 이 훈련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을 걸고 군산에서 올라와 사역을 마치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참 제가 가슴이 찡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은 찬양을 뜨겁게 부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불러요, 찬양을 너무 뜨겁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너네 이거 이 찬양 생각을 좀 하고 불러야 된다. 그냥 무조건 뜨겁게만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눈물이 있더라. 야, 너 가고 싶은데 하나님 쓰라면 너 쓸 수 있냐? 너 쓰고 싶은데 하나님 가라면 갈 수 있어? 나 그 훈련 받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생각 잘하고 불러라.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 그래서 이게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봐요,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떠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제발 좀. 그들이 이때부터 십자가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도 그들은 처음부터 십자가 훈련을 해왔던 사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를 쫓았다고. 그죠?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죽어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밑줄 끈 거야.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 제자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렇게 푸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저도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하고 더 묵상하고. 옛날에는 그냥 십자가를 지려면 이랬어요. 십자가의 단계 안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규나 제자들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졌어.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만 막혀.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그래서 제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로부터야. 이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죽어야지. 은은하면서도 뿌리 깊은 말씀, 무서운 말씀.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이제는 죽어야지 해보세요. 떨고 있군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첫날부터 그랬죠. 첫 시간부터. 뭐냐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데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새신자에게 죽어야 돼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잖아요. 속죄의 십자가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대속의 십자가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디서 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죽어 막 이러면요
그렇게 죽으라고 그러면 자기도 못 죽었잖아. 근데 뭘 어떻게 죽으라고. 그잖아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봐봐요. 이 자기가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결론인데 이것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다가 어느 기회가 딱 왔더니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때였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잠시 풀어볼게요. 저한테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들었죠? 다 안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게 쭉 맨날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전도 여행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일명 황제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황제 이름이 붙었어요. 빌립보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제 이름과 도시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도시 이름이 됐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절대시되던 그런 신격화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 이름을 아무 도시에다 갖다 붙이기가 어렵고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도시의 이름을 붙이려면 로마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일정한 규격과 로마가 자랑하는 위용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황제의 도시에만 들어가면 로마의 황제의 위엄에 압도될 만한 시설과 규격이 갖춰져야 황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 유대 땅과 뭐 갈릴리와 뭐 이렇게 쭉 왔다 갔다 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딱 들어갈 때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 그 황제 도시의 위용이 그 12 제자들을 압도했을 겁니다. 나는 이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간 임지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월악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서울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제가 시골로 가서 참 시골 사람답게 잘 살았어요. 근데 저희 고모님하고 삼촌이 서울에 계시니까 방학 때마다 서울을 왔는데 저는 서울에 살아봤기 때문에 촌놈 소리를 안 들으려고 정말 서울에 올 때는 때 빼고 광내고 왔어요. 그래도 서울에 오면 촌놈이야. 아세요? 여러분 정말이지 이게 촌티가 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12 제자들 실은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12 똘바니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85%가 거지였대.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르고 하나의 겉옷을 가지고 그것이 저녁에는 이불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유명한 가말리엘조차도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 뭘 먹어야 좋을지 어려울. 그러니 이 옷이 맨날 입고 다니는 누더기와 같은 옷이었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도 방랑 생활을 했잖아.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누가 후원해 주지도 않고 그잖아요. 한 번에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길을 가다 밀을 까먹어. 그것도 안 시킬라. 그래서 막 논쟁이 붙었잖아. 성경을 모르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러면 촌동네만 돌아다니면 좋은데 삐까번쩍한 황제 도시로 들어갔다고. 로마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로마가 자랑하는 게 위대한 건축물. 저요 서울에 올라가면 꼭 갔던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고모님들 덕분에 명동 꼭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명동을 보통 안 간대. 남산도. 저는 올 때마다 남산 가고 서울 갔어. 촌놈이라서. 그래서 그 명동의 미덕파 백화점 꼭 갔고 남산 타워 꼭 올라갔고 그때 저를 늘 데리고 다니셨던 분이 우리 뒤에 계신 성기석 장로님, 하영미 권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네. 명동에 갔더니요 진짜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막 삐까번쩍하고, 그러니까 나는 촌놈인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가던 어떤 고모님이 그래, 도균아 입 닫아라. 입이 열려졌나 봐. 밑에 좀 봐라. 부딪힌다. 이게 자연스럽게 촌티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 한번 봐봐요. 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나름대로 촌구석을 다닐 때는 위용이 있었을 거야. 아니, 지금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12제자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 도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삐까번쩍한 로마가 자랑하는 위대한 건축물, 그리고 그 로마가 자랑하는 많은 시설물들이 깔려있는 그 도시를 지나갈 때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도시는 유형의 생명이 없는 건물들이지만 그 건물들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예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면 잘 살 수 있어. 로마 황제가 이렇게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게 해줬어. 황제에게 충성하라. 황제에게 충성하라. 황제를 섬겨라. 황제를 모셔라. 이 메시지를 그 도시가 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 이 12똘마니들이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가서 혼나겠네. 하여튼간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위축될까? 그죠? 옷을 보니까 옷도 차이가 나고, 그 삐까번쩍한 건축물과 도시들을 보면서 자기와 너무 대조되지 않겠어요? 그때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야. 어떤? 야, 너 예수 쫓아다니면서 얻은 게 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세상의 기준들이에요. 야, 너 예수가 불러서 쫓았지? 너 그때 배도 버려뒀어. 그물도 버려뒀어. 가족도 뒤로 했지? 그런데 너 지금 예수 쫓아다닌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예수가 너한테 밥 한 끼를 사주더냐? 네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돈 한 푼을 줬어? 그런데 이 도시를 봐라. 황제에게 충성하면 황제는 너에게 당장 집을 줄 것이고, 황제에게 충성하면 그 황제는 당장 너에게 노후를 보장할 거야. 이 메시지를 그 도시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를 것 같아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그때 그래야 통성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컨 데리고 다니다가 3년쯤 됐는데, 아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뜬금없이 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냐? 얘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안 됐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이 마음속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황제에게 충성했으면 내가 돈을 벌어도 벌었을 것이고, 집을 얻어도 얻었을 것이고, 배를 한 척 사도 더 샀을 텐데,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버리는 것은 숱하게 맨날 버리라 그러고 주는 건 없네. 들어오는 게 없어. 물론 본 건 많지. 기적도 일어났고,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병자가 낫고 고쳐지고, 천국의 메시지. 근데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들어오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유혹과 그 공격을 받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예수가 너한테 해준 게 뭐냐? 네가 차라리 그 열정과 그 노력으로 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벌써 집 한 채는 샀겠네. 그잖아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그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도시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래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내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왜요? 세상이, 그 도시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죠? 황제에게 충성을 해. 황제에게 충성을 해. 갈등이 있다는 거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 갈등 속에서도, 세상이 그렇게 나를 짓밟는 그 갈등 속에서도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님이 다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냥 아멘은 고마운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려면, 물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고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돈 한 푼 들어오는 데 없고, 예수 믿어도 맨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예수 믿어도 일이 풀려지는 게 없고, 그냥 영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가?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데, 또는 예수 믿어서 남편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은 돌아올 기미도 안 보이고, 남편은 점점 어려운 데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식들도 내 말을 안 듣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답은 알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 고백을, 그 갈등이 극심한 그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갈등이 극심한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눈물이 뭡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세요? 나의 세상적인 욕정을 누르고, 그리고 감히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생각도 누르고, 그리고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답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 그 고백을 하면서 울 수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봐요, 예수 안만 믿어도 밥이 나와? 예수 안만 믿어도 돈을 줘? 예수 안만 믿어도 고기가 생겨?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은 뭐예요? 너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봐, 너 돈 많이 번다, 이거 한번 사기 한번 쳐봐, 너 금방 부자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눈물이 났을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와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것을 내가 다 갖지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16장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죽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죽어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사가도 예수면 다합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이 있으면 이젠 죽는 거야,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야. 그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백이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잘 봐요. 교회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까지 눈물도 많이 날 거야. 마음도 아플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들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영어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딱 튀어오는 게 다니엘 아닙니까? 4명의 친구들, 그죠? 풀무불 속에 넣는다 그랬을 때,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나를 풀무불 속에 넣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요, 설령 살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십자가야.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을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봐요.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어. 10달이 안 됐는데 애 꺼내려고 하면 그 웃긴 사람 아니에요? 그잖아요. 애가 있다는 것은 벌써 알아. 근데 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십자가를 품은 자들이야. 그잖아요. 근데 10달이 안 됐는데 계속 꺼내려고 그래봐. 그때부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좀 고마워 해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여기는 아멘은 안 해도 돼. 생각을 한번 해봐. 왜냐하면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진도가 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강의하는데, 이 진도만큼 따라온 사람도 있고 따라와야 될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따라올 사람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는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진도 나간다고 2박 3일 동안에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컨퍼런스 하면서 다 죽여버려?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인격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따라오세요. 죽어! 막 이래야 돼요? 막 불 받아라 이럴까 막? 예?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따라왔나? 십자가 강의를 지금 이렇게 쭉 왔는데 중생은 이제 다 경험했어. 출발은 됐어.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돼? 아까 그 4가지 이게 튀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지금 거기까지는 다 따라왔어.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무조건 막 내가 이렇게 막 따라간다 이러지 말고 내 신앙의 정도를 보면서 결단을 하면 돼. 하나님, 나도 저까지 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 나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다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라고 봐요. 왜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동화가 돼버렸어.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은 싱가포르 사람만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당구 50, 80을 치면 천장에 당구 담아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죠? 아, 미안해요. 이상한 걸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당구 칠 때. 그래봤자 지금 80밖에 못 쳐요. 안 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조금 쳤거든.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 나라 가서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일본이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언제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이때 주를 위해 내가 다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충족시켜 주지 않아도 그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이 불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워질 때 주님이 십자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 됐는데 십자가시라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렇죠? 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그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남편은 돌아올 기미를 안 보이는데, 우리 가정 상황은 점점 밑바닥인데, 그런데도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저에게 상담이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참 어렵네요.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그렇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고, 그리고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삶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세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하고 우는데 그 눈물이 너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빨리 구원시키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있다면 당신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집사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지금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지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네요. 남편은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눈물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속이 끓고 마음이 아픈데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한순간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울어요. 그 눈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시는데 아마 그 과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랍니다. 한 번은 대학원 때 저희 입학 동기가 후두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그 부모님이 강릉에 사시는데 우리 그 부모님을 위로하러 가자. 그래서 봉고차 2대 나눠 타고 강릉을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렸는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이 저희를 보니까 아들이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저희를 보고 막 우시더라고요. 기껏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이 일 한 번 시켜보지도 못하고 후두암으로 데려가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을 가운데 세우고 이 축복송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들이고 제 딸입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자식을 이 땅에 떠나보내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자식을 먼저 이 땅에 떠나보내고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도를 맞고 밑바닥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그 순간에 밑바닥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얼마나 눈물 나는 고백이었어요. 이때부터 내가 죽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생명 훈련입니다. 십자가 생명 훈련.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괜히 응답을 늦추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아져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서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이 분명히 아플 것을 알면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는 눈물보다 몇 갑절은 더 흘리셨을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울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는 도균아, 얼마나 힘드니? 도균아, 얼마나 눈물이 나니? 그러나 이겨야 된다. 그러나 이겨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고백들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훈련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을 고비로 내가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 훈련으로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내맡기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던 찬양이 있죠. 우리 그 찬양 이번 강의의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밤을 새워도 모자람이 없지만 우리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